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져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인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세금을 더 중하게 하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쪽의 여로보암과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라지게 됐는데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은 여전히 어디에 가서 예배한다고요? 예루살렘 남쪽 나라 가서 예배를 하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산발선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저 북쪽 나라 끝과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올라오는 그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제라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집,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 집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이미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보면 이 경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원래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심지어 자기가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이게 금송아지 2개가 있었는데 북쪽은 어디라고요? 다음 남쪽은 어디라고요? 베델인데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 베델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있는 한 선지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한 하나님의 아주 대단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제사를 드리러는 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전하는데 너는 가서 지체하지 말고 가서 왕이나 사람이 주는 물이나 떡이나 빵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만 딱 전하고 그냥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온나.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려서 이때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유다에서 파견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2절 3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왕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려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이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시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까 앞으로 유다 나라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게 될 건데, 이 요시야 왕 때에 이 제단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이방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앞으로 356년 뒤에 일어날 이 사건을 356년 전에 예언을 딱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야에 의해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제단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 증거로 지금 이 제단에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면은 앞으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들을 다 파괴될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23장 이것이 한 장 전체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단을 향해서 외쳤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쳤죠. 쉽게 말하면 너가 우상을 섬기니까 완전히 우상이 망해지고 너가 또 멸망할 거다. 그런데 그 증거로 356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것이 정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가르고 제가 쏟아지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어떻게 했다고? 손을 펴면서 저놈을 잡아라 하면서 남쪽에 올라온 그 순자를 두고 그를 잡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그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말란 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두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순간에 지금까지 송아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놀래가지고 그 선지자를 보고 하는 말이 6절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해달라, 이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주었더니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상한테 절을 하다가 이 선지자가 외침으로 손이 바짝 말라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지금이라도 네 손이 이렇게 말랐지만은 네가 은혜를 구하니까 손을 펴게 해준 것처럼, 네가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해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계속했을까? 자, 마이크는 어디 갔지? 왜 뒤에 놔두지? 앞으로 네가 잡고 있어라. 예. 방금 목사님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나? 하다가 좀 딴짓한 것 같습니다. 내 말이 어렵나? 살짝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저놈을 잡아라 했는데 손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은혜를 구하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었잖아.
그러면 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계속 우상 숭배를 왜 했을까? 왜 계속 우상 숭배를 계속했죠? 문지영 집사님. 네? 네. 전에 하던 습관도 있고 또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재단을. 그랬기 때문에 금이 예, 귀하기 때문에. 금이 얼마를 귀한 게 주고 아니고 했는데 금값이 얼마인데 김민재 집사님 왜 또 그랬을까요? 자기 왜 계속 욕심. 우상을 생겼을까요?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도 재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고 자기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보았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장로님은 아시겠죠? 네? 장로님. 자기 왕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내려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은 지금 아니 그렇지만은 이 재단을 헐고 그랬다면은 우리 백성들이 남쪽 나라로 내려가 버리면은 나의 왕권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선지자의 기름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10절에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많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나는 절대로 떡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하면서 이 왕이 그렇게 잘해주고 예물도 주겠다는 데서 딱 거절하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른 길로 가고 집으로 남쪽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대단한 사람이죠. 왕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재단아 무너치라 하나님께 하지 마자면 딱 하고 왕이 막 모든 걸 다 준다 그랬는데 이 왕의 집에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합니다. 떡도 물도 안 마시고 왔는데 와 대단해요. 정말 멋진.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왕이 제사를 드릴 때에 레위인들은 다 남쪽 나라로 다 도망을 다 내려갔는데 그때에 이 베델에 타락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타락한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늙은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왕이 오니까 자기 가서 제단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데 양심에 좀 찔렸던지 자기는 안 가고 자기 아들들을 그 왕이 제사 지내는데 같이 다 보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와, 그 놀라운 광경을 봤거든. 선지자가 막 딱 외치고 제단이 막 갈라지고 죄가 쏟아지고 그리고 왕이 잡아라 하니까 손이 막 그대로 마르고 또 왕이 막 울면서 불면서 막 꺼내를 구하니까 딱 기도하니까 낫고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늙은 신자의 아들들이 거기서 왕과 함께 수종을 들다가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 광경을 보고 와가지고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면서 아버지 막 그 선지자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막 이랬대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늙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여로보암과 함께 물질을 탐하면서 아들들 쫓아도 전부 다 거기에 함께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지자가 많은 걸 깨닫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아들들한테 물으니까 아버지 이리 가서 이쪽으로 저리 갑시다. 그래. 그래서 뭐 나귀를 타고 다가닥 찾아가니까 이 선지자가 딱 외치고 난 다음에 남쪽 나라로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탁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좀 쉬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물었더니 내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사람한테 나와 우리 집으로 가서 떡을 좀 먹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런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딱 외치고 난 다음에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던 길로 가지 못하고 나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했더니 야, 이 선지자가 대단해요. 대단하네요. 대단하잖아.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18절과 19절을 보니까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시작. 그 늙은 선지자가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 그런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면서 그 사람을 딱 속였습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먹고 마시게 하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다고 말을 들었지만은 설마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겠어? 죽이게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니까 이 유다에서 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선지자라 이야기하면서 당신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거짓 선지자 집에 가서 물을 마시고 떡을 마시고 쉬게 되었어요. 그 바상을 딱 차려놓고 있는데 20절과 22절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짓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도 임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에게도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의 나귀한테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한테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좋아서 거짓 선지자가 좋아서 임한 것이 아니죠. 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지를 아니하니까 거짓 선지자 입에서 말이 딱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말이 나왔는데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서 보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한테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그 말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사람은 누가 놀랐을까요? 누가 놀랐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거짓 선지자가 놀랐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 선지자도 그 순간에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다 말만 하면은 옛날에도 녹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처성 기도원에 제가 있을 때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녹산에 집을 사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또 쪼개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빨리 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다. 지금 어디 보니까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든 없어 이상하게 됐더라. 하나님께서 말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각 개인에게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님 집에 가라 했는데 목사님 집에 가는데 뭐 기도 받아야 되는데 뭐 했는데 말만 하면 입에서 하나님 말. 아니 그거는 당신 생각이잖아. 그리고 막 신령한 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거짓말을 밥 먹도록 떡 먹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거짓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이 거짓말을 통해서 아마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책을 했는지 그 진짜 선지자를 보고 난 다음에 만나고 싶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 옛날에 마음이 회복되었는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지는 모르지만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 먹고 가게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이상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진짜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갑니다. 고향 집으로 유다로 가는데 누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1번 강도가 나타났다. 2번 사자가 나타났다. 3번 호랑이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을 것 같아? 사자? 어떻게 알았지? 사자 때가 분위기상으로 지금 사자가 나타날 때다 이런 느낌이 드는 모양이지.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딱 나타나서 선지자를 쫙 가리걸 찢어 죽였습니다. 진짜 선지자를. 사자가 사람을 잡았으니까 그냥 뜯어 먹어야 되겠지. 근데 뜯어 먹어서 안 뜯어 먹었어? 그게 이상한 거야. 사자가 배가 고파서 와가지고 막 했으면 뜯어 먹어야 될 거잖아. 안 뜯어 먹는 거야. 왜 안 뜯어 먹었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 뭐라고? 지켜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는 죽이는데 뜯기 뭐 그따겠다고? 네, 그럼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 한 백성 그 한 선지자를 사랑하시니까 그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서 그 선지자를 더 사자가 와도 지키시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응? 뭐 생각난 대로 이야기해봐. 괜찮아? 하나님이 선지자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사자가 그 선지자를 죽였는데 나귀도 안 잡아먹고 사람을 뜯어먹지도 안 하고 사자가 그 시체 옆에서 가만히 서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소문이 막 번져나간 거. 그래서 이 거짓말했던 선지자가 차가 다서 보니까 진짜 사자가 선지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귀도 안 잡아먹고 이 선지자를 잡아먹지도 않고 그냥 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경고였죠. 불신앙한 선지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참 선지자고 용기 있는 선지자인데 불신앙했던 그 선지자를 죽임으로 누구에게 경고를 보냈을까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 왕한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왕한테 봐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선지자라도 죽이는 거 봤지? 그럼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거. 두 번째로 누구한테 경고했을까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도 거짓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죽는데 너는 골로 가는 거야.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선지자가 죽는다면 너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왕 앞에 담대하게 전했던 이 선지자를 보면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 먼저 죽기도 하고 또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나중에 죽지만은 또 늙은 선지자는 더 늙을 때가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을 바치라 했으면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하신 분이 스스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려고 떡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옳은 거죠. 일하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아라? 멍게를 씌우지 말아라.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월급을 주고 사례를 주고 먹고 마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수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삼손이 나는 머리를 깎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정해 주셨든지 자기가 받았든지, 남들은 머리를 다 깎아도 되는데 그 사람은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먹고 마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는 먹고 마시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먹고 마시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느껴보면서 이렇게 막 집회를 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데 사례를 받으면은 우리 교회보다 뭐 10배나 큰 이런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이걸 스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원을 했는데 이걸 받으면은 이거는 남은 다 받아도 되지만은 그거는 나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온다고? 누구 온다고? 사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그 어떤 사람 나는 평생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좀 먹고 살기가 괜찮으니까 다른 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 그냥 찢어지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주여 두 손 들고 막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분명한 메시지와 그것을 음성으로 환상으로 이미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어렵지만은 이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와 뜻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냥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자기가 고용했던 그 늙은 선지자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가다가 사자가 와서 찢었다. 그런데도 사자가 그것을 안 잡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한다는 거야. 사자가 배가 고프면은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고 죽이기만 죽이고 나기도 안 잡아먹고 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자의 본성이 아닌 거예요. 사자의 본성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지금이라도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끊어져서 그 집이 완전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두 번째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주의를 이런 것들이 똑바로 지키지 못하고 재물을 따라가는 것,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냥 내 욕심만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우상 숭배 드립니다. 이 선지자가 죽은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회개했으면 하나님 마음으로 받은 반드시 그를 용서해 주었을 거예요. 회개했으면. 나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못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한테 함께 다 때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집에 심판이 임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이 임했을 때 아합이 죽을까 겁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게 90%는 거짓말이고 그냥 무서워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마음, 그 낮아진 마음을 보아서 그때를 다 면하게 해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뒤에는 모든 열지파, 모든 왕들 제도적으로 죄를 짓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은 완전히 그 집안이 멸망하고 끊어져 버린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요일 날에도 이 더운데 집에서 쉬고 에어컨 틀고 있으면 좋은데 예배 드리고 우리 뭐 좀 바보 아닌가? 어떤 사람 밥도 못 먹고 여기 왔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나고 나면은 다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야. 그런데 육신을 편하게 하려고 그냥 덤성덤성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얍사가하고 어떨 때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나온 것처럼 악인들은 잘 되고 말이야.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말이야. 막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았던 나는 뭔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만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 결국을 다 보고 나니까 그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흩어지고 날아가게 되지만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한여름에도 뜨거운 바람에도 사지사철 담을 넘어서 푸른 이런 일들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